오늘 우리 정령 공동체 주시는 말씀으로 크게 받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새해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 회장님 기도할 때도 계속 이제 믿음으로 고백했는데요. 서로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믿음으로 또 반대쪽 사람에게도 축복합시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진짜 믿으면 나타나는 증세가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지면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과 상상을 돕는 가장 좋은 것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자라 무성하여 결실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샤론 들판에 무성하게 피어있는 무궁화 굴락으로 주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장 8절에 보면 나무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있는데요. 그 잎이 청청하다 그랬는데 이 청청하다는 단어가 원어가 무성하다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는 무성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사실 잎이요, 이 청청하다는 게 푸르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푸른 색깔의 잎이라도 듬성듬성 있으면 푸르다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빽빽하게 있어야지, 무성하게 있어야지 푸르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잎은 무성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리라 하고 같은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잎이 무성하여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올해 주신 말씀을 또 이미지로 우리 안에 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잎이 무성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시작. 또 오늘 본문이 좋은 것은 이 우리가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리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잘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상황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황의 때, 호황이라는 게 상황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호황의 때는 웬만하면 됩니다. 10중 8구, 그러니까 열에 8이나 9은 된다는 걸 호황이라고 하잖아요. 호황 때는 웬만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참 죄송스러운데요. 우리 때는 좀 호황의 때가 있었어요. 저 대학 졸업할 때 군대도 안 갔는데요. 교직 이수했더니 학교에서 그 사회 선생님으로 오라고 채용 공고가 왔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좀 웃겨요. 그리고 또 제가 신대원 갈 때는요, 그 배우자 이렇게 남편 직업 선호 조사 있는데 목사가 2등 전체 직업군에서 2등 3등 한 때도 있어요. 지금은 직업군 전체 한 70개 중에서 69등인가 하더라고요. 어떡해요. 네. 어쨌든 여러분, 호황 때는 웬만하면 된다니까요. 널 뭘 봐서 졸업도 안 한 학생을 만으로 지금 나이로 22살짜리를 어떻게 역사 선생님으로 채용을 한다고 연락이 와요. 그런데 반대로 또 불황, 상황이 안 좋을 때는요, 웬만하면 잘 안 됩니다. 진짜 우리 때 생각하고 여러 번 보면 참 죄송스러워요.
그렇게 준비해도 참 쉽지 않습니다. 10중 8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는, 잎이 무성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의 이미지는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의 약속일까요? 올해 주어진 말씀,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약속일까요? 모든 것이 잘 되는 호황 때여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일까요? 본문을 살펴보면 정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독한 불황의 때, 아주 극심한 심판의 때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만 해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8절을 다시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모든 것을 태울 듯한 불볕 더위가 온다, 이런 뜻이죠.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무는 해도,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 가뭄의 때에도 잎이 무성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좀 이 본문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교독을 하겠는데요. 제가 1절 읽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 적건을.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자,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나라의 멸망기에 있는 거의 마지막 선지자, 그 멸망기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다 민족의 죄, 이 유다 신앙 공동체의 죄는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제단 뿔에도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 뿔은 무엇이냐고 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제단이 있는데, 놋제단이 있는데 네 모서리에 뿔이 이렇게 있어요. 이 뿔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해요. 뿔은 힘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 뿔을 잡으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온 사람이 다 뿔을 잡는 건 아니겠지만, 뿔을 잡는 마음으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에마저도 그들의 죄가 예배 속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자의 마음 속에도 죄가 그냥 새겨져 있는데, 어느 정도로 새겨져 있느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다. 다시 말하면 다이아몬드로 펜을 만들어 가지고 새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새겨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상상이 안 가시지만,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책상은 진짜 6.25 때 막 쓰던 이런 책상들, 작은 책상인데 위에 막 낙서 같은 거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걸 페인트를 다시 칠하거나 이렇게 이제 나무색 페인트 칠하고 닛을 칠하고 그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고학년이 되어서는 그런 뭐 할 때 도와드리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건 지워지지만 깊이 파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막 그냥 막 뭐 누구 바보 이렇게 쓰는 거, 깊이 파놓은 거는요, 이거 해도요 글자 그대로 읽을 수 있잖아요. 유다의 죄는 이거와 같아서, 여러분, 예를 들면 마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 깨달음보다 죄가 더 깊이 새겨져 있어요. 혹은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도요, 그것보다 그들의 삶 속에 죄악의 습성들이 더 깊이 새겨져 있어서 지울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2절에 보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유다를 위해서 요시야라는 왕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여기 보니까 아세라라는 우상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이 아세라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고 하면, 아세라 그 나무로 만든 이 그 목상을요 불에 태운 상태에서요, 그걸 다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는요, 그것 숭배하다가 저주 가운데 죽은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 위에 뿌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예 흔적도 없애겠다는, 저주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요시야가 죽자마자 그들의 후예들이 뭐 했냐고 하면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는요 성전에 떡하니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태워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무덤에다 저주의 상징으로 뿌렸는데도 멀쩡하게 다시 만들고요. 또 그들이 만든 건 그렇다 쳐요. 그것 보고는 그들의 자녀들 세대, 솔직히 말하면 이 세대는 이제 포로 잡혀갈 세대들인데요. 이들이 이 아세라 보고는요, 사실은 아세라 숭배가 주로 여기 나오는 대로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숭배를 하면서 동시에 음행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그 예배의 의식이었으니까요. 이걸 좋아해 가지고요, 언제 그거 하러 가지 생각한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언제 아세라 제사하러 가지, 언제 가지, 언제 가지. 여러분, 기성 세대가 그러는 것은 그래도 다음 세대가 희망 있게 딱 올라오면 괜찮은데, 기성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이렇게 이 아세라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신앙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유다의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이거는 갱생이 불가능하고 심판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상황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생각하거나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한국을 생각하거나 특별히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진짜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려고 했는데 상황은요 너무 어둡습니다. 온 세계를 봐도 어둡고 한국을 봐도 옛날에는 뭐 K자 붙이면 될 것 같았는데 진짜 더 어둡고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저는 요즘 한국 교회의 죄악의 뿌리가의 끝이 어딘가를 생각하다가 사건들 하나씩, 지도자들의 말 하나씩을 볼 때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끝이 보이지 않아서 충격을 받을 때가 많고요. 과연 갱생이 가능할까 생각할 때 그래도 갱생했으면 좋겠다, 갱생했으면 좋겠다 할 때마다 절망은 점점 더 깊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3절 4절에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나의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들에 있는 나의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국가라는 것 자체가 산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이야기하는데요. 내 손을 너의 기업에서 뗀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땅을 빼앗기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너희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간다, 포로 잡혀간다는 뜻이죠. 그들이 수입해서 숭배하던 우상의 본거지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실컷 원수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왜 나쁠까요? 우상 숭배가 왜 나쁘냐 하면 숭배하는 그 대상인 우상을 닮게 합니다. 귀신을 닮게 합니다. 우상을 자꾸 숭배하는 사람은요, 귀신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진짜 예배, 가짜 예배 말고, 의식적인 예배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마귀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려고 하면 진짜 마귀의 노예, 원수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처절하게 그 맛을 보지 않고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절감할 수 없기 때문에 끌려가서 원수 섬기게 할 것이다, 실컷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영원히 타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두려우면서도 소망이 됩니다. 우리를 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는 사실은 질투의 불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심판을 받고 나면 더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심판 중에서 저주 가운데 망할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5절, 6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첫 번째 부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도요, 끝까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자꾸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막 위로받으려고 하고 매달리고 연연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5절 띄워주십시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사람 의지하는 대신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기 힘 삼는다는 뜻이죠. 자기 지식을 의지하거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기 방법들을 주장하거나 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사람 의지하는 사람도 마음 하나님으로부터는 확 떠나 있고요. 자기 의지하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그 사람 할 때 여기 나온 사람은 앞에 나온 사람은 원어로 아담이고, 아담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명사입니다. 근데 뒤에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게베르라는 단어인데 용사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막 비굴하게 사람한테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한 줌도 안 되는 자기 지식이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용사인 척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 하면서 자기가 용사인 줄로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 심판의 때에 더 극명하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받는 이미지를 6절에서는 한 나무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그가 서 있는 이 사막은, 사막이라도요, 여기 보니까 광야 간조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조한 곳이라는 것은 막 불타오르는 그 더위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건건한 땅, 이거는 진짜 안 쓰는 표현인데요. 건건이 뭘까요? 건건이 뭘까요? 언어의 뜻은 소금 땅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건건하고 소금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보십시오. 사막에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땅은 막 불타오르는 땅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고요. 그 땅은 또 소금 땅입니다.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는 땅입니다. 거기 떨기나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도요, 사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요, 사람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면서도 게베르, 나 용사야, 나 하나님한테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요, 정말 그 뜨거운 땅에, 소금 땅에 서 있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심판 가운데 있지만 7절 한번 볼까요? 이제 7절, 8절이 주제죠.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 겸손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저주 대신에 복을 받게 됩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지한다, 의뢰한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왔는데, 그냥 뭐 비슷한 말인가 보다, 그냥 느낌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뜻을 알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의지한다는 단어의 원어에는요,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겸손하게 문제 앞에서 여호와를 피난처 삼는 것을 뭐 한다고요?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의뢰한다는 단어는요, 원어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삼아도 달려 안 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거나 최대한 미루다가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서 피난의 곳을 이야기하셔도요, 최대한 지체했습니다. 그건 의뢰하는 게 아닙니다. 의뢰한다는 것은요,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고요. 저기가 피난처라고 하면 막 숨도 안 쉬고 달려가는 상태를 의뢰한다라고 하고요. 달려가고 나서는 피난처 속으로 쏙 들어가고 나서는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기도를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그때도요, 이거는 진짜 의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피난처로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 의뢰라는 단어를요, 같은 원어를 성경에는 가끔 어떻게 번역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하다, 담대하다. 여러분 이 그 단어를 잠언 28장 1절에도 의뢰라는 단어, 원어가 같은 단어인데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게 의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딱 삼고 나서는, 뛰어가고 나서는 딱 들어가고 나면 다 덤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담대한 상태를 의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아까 7절에 보면요, 아까 본문 7절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여기 그 사람은 원어로 아담일까요? 게베르일까요? 게베르를 쓰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여호와께서 떠나는 나 용사야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정말 찌질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왜 용사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피난처 삼고 뛰어 들어가서는요, 담대해진 사람은요 진짜 용사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는 복을 이미지화한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이죠. 여러분 잎이 청청하다, 다시 말하면 무성하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더위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뭄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걱정이 없고, 그런 나무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나무가 사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성경 구절에 하나 나오죠. 시편 1편은 많이 외우잖아요. 1편 3절에 보면 똑같은 나무가 하나 나오죠, 그죠? 1편 3절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나무인데요, 이 잎이 무성하고 결실이 거치지 않는 이 나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결과로 이렇게 되는 나무에 대해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지한다는 게 피난처 삼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뭘 피난처로 삼아요? 일이 있을 때 예배당에 숨으라는 뜻입니까? 공산당이 쳐들어 오면 예배당으로 숨으세요. 정확하게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마다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피난처 삼는 것입니다. 의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삶 때 주야로 수시로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약속하면은 그것 때문에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렇습니다. 누구 말 듣고는요 막 우쭐대고 언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또 누구 말 듣고는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말고요, 말씀을 즐거워해서 피난처 삼고 말씀으로 주야로 달려가다가 그 말씀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 이제 쭉 이렇게 은혜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제자 훈련도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 젊은 사역자들과 함께 어떻게 이제 같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청년부가 배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또 고민도 하고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 한 해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GT 즐거워하고 GT 묵상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중에도 어떤 한 분이 이제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GT를 하게 되었는데 영국에서 이제 7년 지내는 동안에 GT가 자기 삶의 이유가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그것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그래서 한국 와서 전화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린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맛을 모르면 제가 무슨 그렇게 기운이 나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 그런 분들의 간정은 고맙지만 그런 분 10명 간정하는 것보다 우리 청년들이 간정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어른들은 사실은 GT 묵상 나눔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나중에는 차올라서 왜 우리는 안 시키냐고, 우리를 무시하냐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특별히 나무의 이미지를 조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잎이 무성하여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 여러분, 사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는 것의 이미지로 나무뿐 아니라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풀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풀은요, 자라면요 무섭게 자랍니다. 무성하면요 진짜 엄청납니다. 결실, 풀도요 막 그 씨가 맺히잖아요. 잡초들 같은 거 해대도요 그 사이에 자라서 결실했기 때문에 그 씨가 배내도 떨어져 가지고 내년 되면 또 자라 무성하여 결실, 또 자라 무성. 대책이 안 쓴다니까. 잡초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잡초도 있는데 성경은요 풀이 아니라 나무의 이미지로 신자의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는 것을 이미지화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의 풀은요 빠르게 성장했다가 빠르게 멸망하는 악인의 번성과 성장에 대한 이미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풀같이 흥왕하지만 순식간에 갑자기 멸망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나무는요 풀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풀은 잠시 자라서 열매 맺지만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나무는요 대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번영에 대해서는 풀이 아니라 나무로 설명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는지는 저 때에 우리 어른 성도 때의 평가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름이 다음 세대인데 제가 은퇴하고 제가 천국 가고 나서 그 다음 때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었을 때 진짜 좋은 교회면은 그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에 걸맞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나무 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는 대대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다음이 더 좋은, 여러분 열매가요 그래요. 처음에 맺은 열매보다요 녹차 같은 것도 나무가 오래된 나무에서 나오는 녹차는요 한 값이 막 진짜 천정부지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의인의 번성과 의인의 성장에 대해서는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92편 12절에는요 나무 중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의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지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십시오. 백향목같이 성장하십시오. 아멘. 종려나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사실은 열대지방에서 나오는데 종려나무가 뭐냐고 하면 정확하게는 벌써 나왔네요. 나와주세요. 종려나무는 정확하게는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종려나무로 된 상이 있는데 무슨 상 혹시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이번에 저기 박찬욱 감독이 받은 상 황금 종려상 아니 그 1등 상을 황금 종려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무가 요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좀 더운 지역에서 나오는 나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운 지역에서도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데 밑으로는 몇 미터 정도까지 뿌리를 내리냐고 하면요. 30미터를 내려가고요. 옆으로는 몇 미터까지 뻗냐고 하면요. 어쨌든 물이 있는 데까지 뻗어야 되다 보니까 보통 50미터를 뻗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미터 뿌리 내리고 50미터 뻗어 가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대신에 이렇게 뿌리를 뻗고 나면요. 자라서 이렇게 무성하여서 결실을 하는데 한 나무가 열매를 따면은 몇 킬로그램 따는지 아십니까? 250kg 정도 땁니다. 엄청납니다. 게다가 제가 이건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 어떤 이 지역에서 이제 가이드분이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그 주기가 있어가지고 훨씬 짧더라고요. 어쨌든 엄청나게 땁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이거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백향목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잘 봐야 보입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보입니까? 밑에 빨간 옷 입은 사람 보입니까? 백향목이 사실은 백향목 숲이라고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숲 사진을 찍기 힘든 게 한 나무가 저렇게 크니까 저게 원샷으로 이렇게 숲이 사실 잘 안 찍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요, 백향목은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게 레바논 그 산맥에서 자라기 때문에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라냐고 하면 해발 2000m 정도 산 위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눈 덮인 해발 2000m 산 위에서 나무가 자라는데 저게 몇 미터 정도 보입니까? 보통 40m 정도까지 자라고요. 높이는 둘레는 10m 정도까지 합니다. 나무 나이가 몇 살까지 갈 것 같으세요? 보통 2000년에서 3000년 가고요. 제가 그 KBS에서 걸어서 세상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레바논 백향목을 소개하는 게 있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 나무는 5000년 된 것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그 백두산 갔다 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백두산 올라가면 수목 성장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딱 지나면요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래하고 돌 흙밖에 없어요. 못 자라요. 근데 백두산이 몇 미터입니까? 대충 이제 2000m 이렇게 조금 넘는 산이기 때문에 수목 한계선이 2000m 정도면 거의 수목 한계선 정도입니다. 그런 척박한 곳에서요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내는 것은요, 그러니까 안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성전을 만드는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요 옆 사람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백향목 같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시편 92편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나무 시편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 종려나무 백향나무 같이 번성할 것인데요. 그러면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나무는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면 몇 년까지 산다고요? 5000년도 산다고. 우와,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무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리하여서요 그 결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황의 때에,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다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레바논 백향목처럼 성장하고요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정말 정직한 분이셔. 그분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절대 불의가 없으셔.
의라는 게 말씀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불의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지키십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나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막 불타오르는, 막 그냥 진짜 막 불타오르는 곳에 바닥을 보니까 소금 땅인데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 게 있고요. 이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종려나무입니다. 뿌리가 몇 미터라고요? 30m, 50m. 그리고는요, 열매가 맺히는데 250kg 열매가 맺히는 나무. 백향목 한번 보셨습니까? 40m까지 자라고요. 몇 년 산다고요? 5,000년을 살면서요, 벌레가 절대 틈도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 여호와의 성전 기둥이 되는 나무. 하나님은 이런 불황의 때, 심판의 때 한국교회가 전체 공멸할 것 같고 다음 세대가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이 시대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들, 다음 세대 공동체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세상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주인공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의 상황은 사실 우리 자신이든지 우리 교회든지 한국 교회든지 세계의 상황을 생각하면 참 어려운 시절이고, 아니 어려워야만 하는 죄성이 또 우리 안에 깊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라도 여호와를 피난처 삼고 그에게로 달려가 그분 때문에 담대해지며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잎이 무성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합목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기 힘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면서 스스로 용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막의 가시떨기 같은 사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안에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참 저희들의 행위로만 보면 징계와 심판 가운데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주님, 당신의 열심이, 당신의 질투의 불이 좋은 일 오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을 저희들이 또 소망합니다. 더 여호와 의지하겠습니다. 더 여호와 의뢰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